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그렇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하실 수 없었던 일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소망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에요. 주께서 하신 어떠한 말씀이라도 어떠한 견책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가 새 사람 될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몇 종류의, 몇 부류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좀 해보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나사로가 죽은 자가, 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것도 고침만 받은 게 아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나왔던 이 기가 막힌 사건이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이 사건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한 사람들이 생겨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이 요한복음 11장 오늘은 45절부터 54절까지 적혀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읽으면서 참으로 슬픈 일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이것이구나 하고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증거를 내어 보여주었는데도 그 증거를 거절한 자들, 거절할 수 없는 증거를 거절한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들이 누구들이냐? 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지금으로 우리가 비교해서 말하면 종교계의 큰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사두개인들이니까 부요하고 힘이 있는 자들, 또 학식이 많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들이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님이 이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의 신성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왜 이것을 부인했습니까? 제사장들은 특별히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특별히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이 부활 교리를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짜 부활 사건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부인했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공통이 되어서 이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 두 부류가 하나로 뭉쳤습니까? 이 두 부류가. 예, 그들을 향한 주님의 견책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이사야서 55장을. 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다르죠. 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로 올 수 없느니라. 이것이 결론이 아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나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이 사람의 용서와 참으로 달라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면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에서 서가 떨어진 것처럼,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입혀주세요. 우리에게. 그게 하나님의 용서잖아요. 그렇죠? 자,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 위선이 드러났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가짜인가가 아주 공공연하게 드러난 거죠. 그죠? 자기들이 엄격한 의식을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자기들의 허식이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았죠. 그들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글들이 있어요. 47절에 이제 그렇게 예수께서 이 부활 사건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막 유대 지방에 퍼졌거든요.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정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지금 막 그 유대 지방이 들쑥날쑥해요. 이런 사실적인 이야기로. 그죠? 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나사로 부활 사건을. 그렇죠? 예.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계의 높은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표적을 자기들도 보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이거 무슨 뜻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와 계세요? 지금 그들이 모여있는 이 회의에 누가 와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그 손자 벨사살 왕이 그렇게 엄청난 부패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께서.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사람들의 양심을 일깨우세요. 예수님의 드러난 증거, 신성의 증거를 보고 마음이, 양심이 꺼려하는 사람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까? 킹제임스 번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불안감, 자기들이 이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정의하고 이 일을 이 일에 따라 자기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 앞에서 이들이 몸둘 바를 어떻게 할 줄은 몰랐어요.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어요. 자,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누구도 이 자리에 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악의 임금 사단도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죠. 자, 그래서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뭡니까?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술책이죠. 그 술책, 기만. 자, 그거 48절에 나와 있어요. 48절. 이렇게 돼서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었는데 4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한 마음은 이래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이거 뭐예요? 사단이 어떤 생각을 이들에게 불어넣었습니까? 그들의 양심이 지금 일깨워지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사단은 동시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사람들에게. 만약에 너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너 이런 손해볼 거야. 너 그동안 손해 많이 봤잖아. 너 그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생애 가운데 있던 손실이 얼마였어? 네가 당한 핍박이 얼마였어? 그런 불평하는 마음을 집어넣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들에게도 그 마음을 집어넣었어요.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우리를 안 믿지. 우리의 권위가 떨어질 것이야. 우리의 전통이 손해를 볼 것이야. 자기들이 당할 손실을 생각하게 만들어. 이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렇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도리어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원칙을 이 정도 양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이 원칙을 양보할 수 없노라가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다는 명분 하에 원칙을 이만큼 양보할 수 있노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제어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사단도 사람들 마음에 이 기만적인 술책을 사용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다윗이 말해요. 밧세와 동침해서 그 엄청난 죄를 진 후에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외쳐요.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이 정한 마음은 우리 안에 없어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이건 뭐예요? 그 마음 안에, 그 정한 마음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창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엔 정직한 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죄를 인식하자마자, 그 죄를 견책받자마자 다윗은 성령을 간구드렸어요. 성령을. 왜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 일을 하시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쓰잘데없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주목시키죠. 우리를 충동시켜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를 견책하셨죠.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면서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주님 나를 왜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끝까지 고집합니까? 주님,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아니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고집을 부려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의 완고한 마음, 그리고 사람의 편견이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만들어요. 주님을 정말 슬프게 만들고, 심지어는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기만에 속게 놔두죠.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사두개들이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그때 결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가야바는 누굽니까? 유대에서 제일, 종교계에서 제일 높은 수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는 사두개인이었죠.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아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야바는. 근데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했죠.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여러분, 가야바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대제사장이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예언을 알았어요. 유대 백성에는 어떤 예언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예언,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은 성소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 성소제도 안에서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매일매일 대신하여 죽었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교 제사들, 이방 제사들은 그것을 본따서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바치는 것, 그죠? 무엇을 바치는 것, 그리고 내가 무엇을 얻는 것. 이 그들의 이교 제사의 많은 그것은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 희생 제사를 본떠서 드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야바도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맞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백성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진리 맞아요. 진리 맞아요. 그런데 그 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거짓으로 변했어요. 그죠? 왜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만 갖고는 진리가 진리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능력으로 되려면 진리를 누가 사용하셔야 될까요?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사용하는 겁니까? 진리가 우리를 주관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를 주관하는 그 일을 누가 하시냐고요? 그렇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가야바는 그 일을 할 수 없었죠. 가야바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가야바는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비틀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오류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진리가 사람들의 입술에서
회자되어지지만 바래지지만 그 진리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은 이렇게 51절과 5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더라. 네,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참 슬프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가장 강력한 증거를 내어 보여주셨는데 이 종교계의 높은 사람들과 사회의 유력한 인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때부터 모의했다고 성경은 밝히 적어 놓았어요. 54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여러분, 이 자기의 기만에 속아 있는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속아서 어디까지 속으냐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애국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민족을 위하는,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하노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기만이에요. 기만.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이것은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 너희는 죄를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하늘에 오너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죄로부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갖고 있는 영향력, 범위. 여러분, 죄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아버지의 죄가 어디까지 미칩니까? 3, 4대까지 내려가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잘못된 행습, 잘못된 생각, 잘못된 버릇이 3, 4대까지 내려가요. 그것이 죄의 범위예요. 죄의 영향력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죄의 공격성. 죄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가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게 공격성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의 힘으로부터, 죄로부터,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 우리의 거룩함, 그것이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가야바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바는 그저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죄 가운데서 그냥 구원받는 거야.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종교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종교계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이 아니죠. 예, 죄에 대한 정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죄를 버려야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저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게 어떻게 되는, 더 나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찾았다면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을 창조받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근데 종교계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죄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세요. 죄를.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죠? 자, 여러분, 기만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감게 만드는 거예요. 기만. 사단이 쓰는 술책은 왜 그런가? 이 술책이에요. 이건 괴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 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단의 기반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그 본 마음은 무엇인가? 파헤치고 내려가면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가?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지금 이 세상 사두개인들이 죄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드러나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생애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그것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생애를 개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들이 있는 그 가운데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은 받고 싶어요. 참으로 혼란스러운 마음, 이것이 혼란이에요. 이것이 혼란스러운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아시면서 예수님 거길 떠나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그 어떤 마음대로 행하신 적이 결코 없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셨어요. 자기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아직 그 때가 되었지 않기 때문에 떠나셨어요. 왜요? 아직도 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예수께서. 이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충동에 따라서 부주의하게 아무데나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죠? 그 때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참으로 겸손히 조용히 지내야 돼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좀 이 슬픈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에요. 편견, 완고한 마음, 그거 정말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못된 것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가로막고 있으면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 그 진리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과 5장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해 참 잘 적어 놓았어요. 삼위이신 하나님.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삼위이신 하나님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삼위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교리가 우리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으면 참으로 위험한 자리에 우리가 놓이게 돼요.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에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기만에 속게 되어져 있어요. 가야바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가야바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가야바는 그런 평판을 바꿨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가야바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해해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자, 한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위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 격이에요. 격, 지위, 격. 그러니까 삼위라는 것은 세 분 하나님, 그죠? 하나님. 요한일서에는 하나님, 말씀, 하늘에 세 분이 계시니, 킹제임스 번역에 하늘에 세 분이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시니 하나님과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세 분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사람의 그 유한한, 그죠? 예, 이 끝이 있는 우리의 유한한 우리의 머리로는, 두뇌로는 이 하늘의 이 신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정의 내릴 수 없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죠? 자,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제가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았어요. 왜냐면 그 단어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이 교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사전엔 단순하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 세 분이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참 단순하게 잘 적혀져 있죠. 하나가 되는 것. 성경도 우리에게 이 삼위에 대해서 하나로 알려주잖아요. 신명기서 6장 4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 하나이시라. 하나이시라 이렇게 나와. 하나. 거기에 쓴 히브리어 단어가 에하드란 단어예요. 에하드. 하나. 근데 그것은 복합적인 의미의 하나. 이런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이시라. 한 분이시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예수님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이 가야바 시대에는 누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죠. 그죠? 네.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자기 희생적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장을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사건도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신성의 증거를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거절했어요. 사람들은. 이거를 믿지 않았죠. 거절했죠. 신성을 거절한 거예요. 신성. 자, 이 당시 가야바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의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 내가 할 일은 아버지의 명령대로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 근데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이 예수님 당시였어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승천하시고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나와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짜 이름이 뭐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부르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 또 여러분이 이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다른 책을 들먹거릴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을 잘 읽어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2장.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누가 내려와 계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어떤 제한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사람으로 계셨기 때문에 무소부지 하실 수 없으셨어요. 그렇죠? 자, 근데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선물, 하늘이 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선물, 제한되지 않은 능력, 그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 성령을 이 땅에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원하면 계실 수 있는 분, 성령을 보내셨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이분은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처럼. 그렇죠? 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세 분을 삼위, 하나님의 세 격으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구도 설명할 수, 누구도 성령은 이것이다, 이렇다 하고 정의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나오잖아요. 자, 성령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은 성경에 보면 당신의 성령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 예수님께 듣는 것만 얘기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은. 그렇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실제적으로 세상에 내보내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성경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세요.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세요. 이 세 분이. 자, 삼위라 그래서 이 세 분의 지위가 다 다릅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 낮으시고 성령은 예수님보다 조금 낮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적인 견해예요. 성경은 이 세 분이 다 어떻게 나와요? 동급, 동등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동등하다, 동등하신 분. 여러분 이 하나라는 단어가 인간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단어예요. 사람은 마음에 이 차별을 두고 있어요. 마음의 차별. 너와 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서로 하기가 아주 힘든 거예요. 우린 하나예요. 우리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너희는 다 형제라, 하나라.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용서함 받으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면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한 동급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를 거룩한 사람, 당신과 같은 품성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건 놀라운 역사, 이건 기적이에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에 보내진 바 되셨어요. 능력으로서. 그렇다고 이분이 능력이 아니세요. 그렇게 정의 내릴 수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가장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이지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세상에 보내진 바 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능력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의 낼 수가 없다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겸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편견과 완고함으로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와 지도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왜요? 성령은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성령이 그 진리를 사용할 때에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생애가 바뀌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야 오셔서 우리 마음에 그 죄의 영향력, 공격성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 진리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분의 관계, 삼위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으면 무슨 결과가 나타날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으세요. 성령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을 드러내었죠. 신성을 드러내었죠. 네. 성령께서도 오면 은혜를 드러내는데 어떤 걸 드러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전도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신성의 증거예요. 사람의 변화. 근데 너무나 쉽게 사람들이 자기가 변화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 옛날처럼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화돼요. 우리의 생애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요.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탈출해요. 나와요. 출애굽해요.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요. 그리고 하늘을 인식하게 돼요. 하늘의 사물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의 다시 오심, 재림을 얘기하지만 얼마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뭔가? 삼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래요. 그때 가야바는 가야바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어요. 가야바도. 그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뭘 원합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원해요. 아픈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죠? 그런 일을 지금 성령의 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사역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품성에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뭘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고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인간에게 재현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 재현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는 것.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분은 다 같은 목적이에요. 하는 일이 하나예요. 이 죄로 물든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이분들의 목적이고 역사예요.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성경에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예요? 오시면, 성령이 오면 그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 세 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아주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 분, 그리고 이 세 분들이 하는 일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이 몰라봤습니까?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성경 구절들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말하고 있지만 왜 실제적으로 재림을 위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재림을 위한 준비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야만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죠? 예. 우리의 이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게 하여서, 또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힘을 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몰라요. 하늘은, 성령께서는 이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힘을, 능력을 우리가 힘있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건방지게, 교만스럽게 이 교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겠어요? 이 기독교 가르침은 우리 보고 분쟁하라고 주신 것이야. 이거는 절대적인 신성을 갖고 있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것들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런 장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에요. 존경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존경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사랑이 흘러요. 사랑은 존중이에요, 존중.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잖아요. 이것은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여기서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이 반응을 느끼지 못해요. 그죠? 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인성. 그래서 이 인성이 사람의 인성의 감흥이란 것은 감동을 일으켜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 사람이 변화받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인성에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 생애, 자아희생, 예수님의 자아희생의 생애, 희생이라는 것. 이 희생이 우리의 인성, 사람의 인성에 감흥을 줘야 돼요. 저렇게 사는 것이 삶이구나, 저것이 사랑이야, 이렇게 우리 마음에 반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변화되는, 감흥을 받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반응이 일으켜져. 그러면 성령이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인성이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신의 성품을 붙잡게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이 삼위에 대한 이해가 들어와요. 머릿속에. 삼위.
이 세 분이 하나이시구나. 이런 역사를 누가 일으키는가? 이 역사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의 직무예요. 직무. 그래서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슬픈 일은 이렇게 놀랍고 좋고 하늘을 가질 수 있는,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보화를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가? 무엇이에요? 그 마음의 완고함, 또 편견, 이것 때문에 하지 못해요. 이것 때문에 하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이 무언가, 이 편견과 완고함을 놓지 않는 그 본 원인이 뭔가를 파고들면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그래요. 죄를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 죄와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 이기심. 근데 그게 왜 이기심입니까? 죄를 갖고 있으면서도 또 뭐예요? 하늘은 가고 싶은 마음. 이기심이죠. 이기심, 자아 만족,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 가르침이 그저 가르침으로 있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마음의 양심에 파고들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 놀라운 하늘의 사물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면, 아, 그분이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만 아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비밀이고 신비해요. 참 신비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근거 위에 있지 않다는 걸 사단이 알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술책을 쓰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해요. 충동. 여러분, 충동이 들어오면 사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상황을 부추기죠. 상황을 더 악하게 만든다든지 그 상황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어떤 약속이 있는가? 우리가 이 근거 위에 서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을 또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에. 성령의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근거 위에 믿음을 세워놓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보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그러면 그 말씀에 합당한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지금 종교가 얘기하는 그런 신유의 은사, 무슨 놀라운 기적,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기적, 사람의 변화예요.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는 큰 사건 앞에서도 거절할 수 없는 증거 위에서도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사람들의 본을 따르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성경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여 무슨 말씀이 옵니까?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정말 이런 겸허한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연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그리하여 저희의 믿음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는, 성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저희의 마음을 불태우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